네, 오늘은 우리 은혜 18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보시면요. 은혜 18번째 시간. 네, 오늘의 제목은 성도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 은혜는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나에게 주어졌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도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된다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탕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면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과 또 이 세상이 그 운영되고 있는, 이 세상이 그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든 방식은 사실은 은혜가 아니라 비은혜입니다. 비은혜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의 그 비은혜의 방식을 넘어서 우리가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이며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나는 나 자신에게 대해서 은혜로 나 자신을 대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그러면 제일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대로 나를 그렇게 대하고 나를 그렇게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게 될 때 나를 은혜의 방식대로 나를 대하고 있는지, 나를 비은혜의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나를 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받아주신 것처럼 내가 나를 은혜로 대하고 그렇게 받아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주보에 보시면 나와있죠. 주보를 참조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본문의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비은혜의 방식으로 이것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가 비은혜의 방식, 우리가 일반적 자연스러운 해석 방식으로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거룩하게 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받아주시겠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내가 거룩하게,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자연스러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비은혜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고 내가 거룩하게 살면 내가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읽으시게 된다면,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한다고요? 은혜의 방식이 아닌 비은혜의 방식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네가 잘하면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너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나의 어떠한 모습,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비은혜의 방식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말씀인가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 앞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예배자가 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나올 때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또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읽고 이렇게 뭐 전도도 하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었으면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제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당당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없어지고 내가 내 의로, 내가 내 경건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이 되죠.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그 모습에서 이와 똑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 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는데, 제가 그냥 저에게 들어온 수입의 모든 것들, 제가 밭에서, 이 조그만 밭에서 거둔 근채 채소에 11조까지 다 드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온전하게 잘 살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세리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다고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비은혜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내가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 자신을 내가 은혜로 대하지 못하고 비은혜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실 때 내 경건함을 통해서 나를 받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 분명한 근거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방금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경배드린 주의 몸과 주의 피, 그것 외에는 다른 근거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피 흘림이 없었다면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될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해져야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에 내가 나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내가 일주일 동안 아무리 내가 애쓴다가 해봐야 그 거룩함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같은 거룩함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자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거룩하게 받으시고 그것을 제물로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께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그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죄가 아닌 것, 내가 먹고 마시고 또 내가 서로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삶을 통해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근거는
내가 착하고 의롭고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비은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만들어 놓으신,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의 방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따라서 내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바로 은혜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으실까 하는 것이 무엇으로 대하는 거라고요? 비은혜의 방식으로 나를 대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받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 방식이 바로 은혜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고 나를 받아주는 것,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은혜의 방식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을 먼저 은혜의 방식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에게 잘 했으니까, 내가 성경을 잘 아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헌금도 하고 내가 성도들과 가까우니까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그 근거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자,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근데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거듭이라는 것은 다시라는 말입니다. 내가 거듭거듭해서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다시 반복해서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한 번은 내가 부모님에게 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태어나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그런데 내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날 때 내 의지대로 태어날까요? 내가 태어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에 의해서, 내 결정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도 나에 의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나 어떤 사람에게도 주신 적이 없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거듭나게 되는 것,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것은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 반응, 내 올바른 반응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결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의 그 모든 방식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지, 은혜는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믿음은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은혜에 속한 것이지, 믿음이 행위에 속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것이죠. 내가 믿은 것이 나의 의로움을 만들어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구나, 그렇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믿음으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 내 관계가 원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비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모든 것이 결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에 의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방식,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그 은혜의 방식, 은혜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어떤 행위나 내 어떤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그것은 비은혜입니다. 그것은 나오려고 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만들어진 신으로 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도와주셔야 되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고 하는 내 주인이 아닌 내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하수인이 된다는 것,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 내 경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바로 그 비은혜의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만들어진 신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고 하는 이 어떤 하나님 나에게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그렇죠? 세상과 사탄은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방식이 바로 이 비은혜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잘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특권을 줍니다. 당신은 이와 같은 그 특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특권을 줍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회사에서 우리가 근무 성적이 좋고 영업 성적이 좋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계속해서 승진시켜도 주고 또 월급도 많이 줍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이 잘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 제가 헌금을 이만큼 했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이만큼 했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말씀과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있고 제가 전도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방식이 그대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로 그대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은혜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종종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은혜의 방식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이죠?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식, 은혜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그 만찬 예배 시간에 우리 김영석 형제님이 로마서 4장을 읽었죠. 우리 같이 한번 거기 한번 보실까요?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 로마서 4장을 보시면 25절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시면요. 로마서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또한 구약성경 전체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구약성경 어디에서도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4장 25절에 보시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은혜의 방식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덕분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나를 은혜로 대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나를 대한다면 이제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인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 예배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 부르는 게 예배가 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앞에 강단 뒤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추부에도 나왔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하나님의 그 정말 놀라운 그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그와 같은 자로 이미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것은 내가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셔 하나님 이렇게 너를 사랑하셔 라고 말한 전도의 방법,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먹을 때에도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가 물을 마시고 우리가 카페에서 커피를 사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참 우리가 내 마음이 기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은혜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때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은혜의 방식으로 대하듯이 이제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은혜의 방식으로 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어떻다고요? 비은혜의 방식이라고요. 네가 잘하면 내가 너에게 잘해줄게. 이게 바로 비은혜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네가 어떻든지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이 은혜의 방식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이같이 은혜의 방식으로 대하기 시작했으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식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나랑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 내 남편과 내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요? 세상의 방식인 비은혜의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식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의 방식이 될 수 있을까요? 내 배우자가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은혜의 방식이죠.
그럼 은혜의 방식은 뭘까요? 그 사람이 내 배우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배우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잘못 행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잘못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고 잘못 행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 그러나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난 당신을 미워해. 참 못됐어.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비은혜의 방식이죠. 그건 비은혜의 방식입니다. 내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것은 비은혜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비은혜의 방식으로 대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게 하면 세상이 드러나는 것이고 사탄의 방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은혜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저건 하나의 방식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구나. 이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제일 먼저 누구에게 먼저 시작한다고요? 나 자신에게부터.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은혜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단박에 알 수 있고, 두 번째가 누구에게 나타나라고요? 내 배우자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에게 은혜의 방식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방식으로 대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은혜의 방식이 더 익숙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맞거든요. 내 배우자가 그가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 배우자가 내 배우자기 때문에,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지, 그가 뭐 어떤 그 사업에 성공하고 돈이 많고 잘생기고 이래야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비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내 배우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잘못했을 때, 또 잘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참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대할 때 비은혜가 쉽잖아요. 공부를 잘해야 이쁨 받고, 네가 그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해야 네가 착한 자식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비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상관없이 네가 공부를 못하든 네가 그 부모의 말에 순종을 잘 안 하든 상관없이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자녀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죠. 그러나 그가 순종하지 않을 때 뭐가 되죠?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니까 좀 순종하면 좋겠다, 순종해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순종 안 한다고 그를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이야기를 하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아이의 행동, 내 배우자의 행동, 그 행동이 잘못되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지적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그것은 비은혜입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그러나 그 사람은, 내 배우자는 사랑하는 것이고 내 자녀들은 사랑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내 자녀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내가 어떻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내 힘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분이 계십니까? 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로마서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떠한 환경,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를 거절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비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는 누구를 은혜로 대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은혜로 대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그렇죠? 네,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는 은혜로 대해야 합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가 경건하고 올바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를 대할 때 바로 이 은혜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또 누구를 그렇게 은혜로 대해야 합니까? 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는 은혜로 대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은혜로 대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역시 우리는 은혜로 대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나를 은혜로 대하고 내 배우자를 은혜로 대하고 내 자녀를 은혜로 대하고 또 성도들을 은혜로 대하고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랑해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까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까지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를 다 버리고 마지막 그의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 주신 기회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지만 그가 그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가 스스로 그렇게 불못에 던져지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고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악을 행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적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나도 역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으니 너는 미워, 너는 정말 저주받아도 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은혜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은혜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의 숨이 떨어질 때까지 그에게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시나, 이렇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신, 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단순하게 말했을 때, 간략하게 한마디로 말했을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은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의 방식을 내 삶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은혜의 방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많은 이게 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싸움을 하게 되죠? 내 스스로 자신 안에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까? 비은혜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 내가 이만큼 했을 때 이런 보상이 와야지, 그래야 그게 사람 살아가는 거고, 그게 사람의 도리지라고, 이와 같은 비은혜의 방식을 우리가 자꾸 그것을 내 몸이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서 나올 때 우리는 아니야 하고 그것을 밀어내고, 믿음대로 하나님은 은혜의 방식으로 나에게 살아가길 원하시오 하고, 그 비은혜의 방식을 밀어내고 내가 믿음대로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니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더 간략하게 말하면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은혜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쉽지 않지만요, 한 번 그렇게 성공하고 두 번 그렇게 성공하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성공해 나갈 때, 이 세상의 그 같은 것들을 내가 이겨나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같은 성도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같은 자가 살아가는 그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가능한가?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존귀한 일인가.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그렇게 정말 최고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 은혜를 나 자신에게 또 내 배우자에게 나 자녀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은혜의 방식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내는 귀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한 주간 이 세상의 방식에 이기는 은혜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